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합니다. 둘째 화라는 것은 앞에 있었던 여섯째 나팔의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틀 전에 살핀 내용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끼어져 있는 또 특별한 환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 재앙을 돌이켜보면 세계적인 재앙이었습니다. 무려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상상조차 어려운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심판을 자기들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끼워져 있는 환상들은 말씀의 대언자에 대한 환상, 또 두 증인의 사명에 대해서 어제까지 눈에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일곱째 나팔이 드디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셋째 화라고 하는데요, 먼저 살필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큰 승리의 찬송으로서 놀라운 예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것이 화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장엄한 승리의 찬가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승리에 속할 수 없는 불신앙의 사람들에 대해서입니다. 또 그들의 배후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이 화일 것입니다. 이 승리가 크고 또 최종적일수록 심판도 최종적인 심판으로서 화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이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진 후에 외쳐지는 찬송의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 최종적 승리의 찬송으로 봐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껴지는 바는 이 계시록에 계시는 사실상 여기에서 종결을 짓게 되는 것이구나, 결론을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계시록은 앞으로도 22장까지 이어지지요. 할 말이 많기에 이 계시는 쭉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인류에 대해서도, 또 악으로 역사하는 그 배후의 악의 영들에 대해서도 아직 할 말이 많기에 뒤이은 계시에 이것이 담겨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을 통해서 지나간 기회 중에 성탄절에 할렐루야 합창을 함께 부르고 또 들었었습니다. 참 영광스러웠는데요, 우리에게 영상으로도 남아있죠. 자, 이 할렐루야 합창, 핸델의 오라토리오인 메시아의 장엄한 찬송 중에 아주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이 할렐루야 코러스, 이제 우리가 그 가사를 찾아서 되새겨볼 수 있는데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계시록 19장에서 또 오늘 본문인 여기 계시록 11장 15절이 주된 가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합창 찬송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시작하자마자 할렐루야를 여러 번 외친 후에 비로소 가사가 나오는데요, 그 가사는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다스리시기에 할렐루야를 그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5절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15절인데요, 가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할렐루야 합창입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율과 함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진정 최종 승리 후에 외쳐지는 찬송으로 손색이 없다,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외쳐진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 찬송 소리를 듣고서 24장로들이 자기들 보좌에 내려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화답하여 그들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것이 17절입니다.
그들은 외치기를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외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24장로들은 최종적인 심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저 이방들에게는 진노로 심판하소서, 이렇게 요약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상을 받아야 할 성도들의 면모를 보면은요, 종선지자들이 언급됩니다. 성도들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작은 자들이든지 큰 자들이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며 이들에게 상을 주시라고 장로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상 받을 자들이요, 그리고 이들이 받을 상이란 무엇입니까? 짐작해 보십시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유업입니다. 영생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의 위상을 가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헤아리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가 장차 받을 상의 위상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이러한 위상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꼭 기억하고 있다가 실제로 우리에게 이러한 상이 부여될 때에 이 상이 어떠한 정도의 상인지를 우리는 그때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이 24장로들의 요청을 보면은 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 표현 말입니다. 주목해 보면 참 대표성을 띠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볕과 비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에 의해서 필요한 햇볕과 비를 공급받았었습니다. 이 귀한 것을 공급받은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저 이방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데 이것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얼마나 뼈아픈 일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도무지 어떠한 일을 저지르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참으로 뼈아픈 일입니다.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참 특별합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요한의 눈에 열립니다. 또 성전 안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합니다. 일전에 언약궤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저희 노아의 방주, 또 저 모세의 성막, 그리고 저 솔로몬 성전의 공통점이 있으니 이 세 성스러운 건축물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대로 그 식양을 인간들에게 알려주셔서 만들었던 건축물이라는 바로 이 점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이 보니까 하늘이 열려서 보니 하늘의 성전에 이 언약궤가 있었다는 이것이 참으로 놀랍고도 신기합니다. 마치 이미 원본이 있었고 그 복사본을 이 세상에서 구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약궤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10계명 두 돌판이 담겨져 있는 상자가 언약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지상에서의 이 언약궤에서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하셔서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고 필요한 말씀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장소, 이것이 언약궤의 의미입니다. 즉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언약궤입니다. 요한이 보는 계시는 이것을 보이시면서 이제 이어지는 장면을 보니까 번개가 있습니다. 음성들이 있습니다.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이 놀라운 장면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하시는 심판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장 이 부분을 대하면서 저 천상에서는 다함이 없는 승리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지만 이 지상에서는 저 이방들이 망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본문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 계시록으로부터 제가 받은 인상이 이 예배서의 교과서와 같은 인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인상이 끼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반모섬에서 박해를 받아서 갇혀있는 요한에게 이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지막 대목에서 성전의 법궤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요한에게 있어서 놀라움과 동시에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비록 반모섬에서 현실의 요한은 이 지상에서 박해를 받는 몸이고 고생스럽습니다마는 저 영원한 승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있으며 이루어질 것이요, 악은 이렇게 악이 횡행하고 있지만 가차없이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사실, 이것을 요한은 확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을 대하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횡행하여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고생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성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더 고생스러운 면이 어느 면에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저 영원한 승리가 우리 앞에 똑똑히 준비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 할렐루야 합창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참 부족함이 없는 승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위축되기도 하고 낙심하여 의기소침해지는 이러한 감정을 느낄 때가 더러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능히 극복할 만한 은혜를 부여받고 있는 성도들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한 것을 오늘 이 아침에 같이 한번 되새겨보고자 하는데요,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동일한 것이요, 또 우리도 소망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동일한 것입니다. 장차 비교할 수 없는 현실과 저 영원한 나라의 영광,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